마시고 당연히 올게 온 거예요. 여름에 덥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더위도 이 사계절 잘 돌아가는 그 계절의 순항이다 생각하시고 덥다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연히 오는 것이로구나 잘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런 넉넉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놓고 과학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할 때, 철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철학이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종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철학이 우리가 어디서 왔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물음이 철학의 물음이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종교가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오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또 하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지, 시간은 언제 시작했으며 언제 끝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 종교는 그 다 대답을 갖고 있고 또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있어서 목적대로 순환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연히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탄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우주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숱한 미지의 세계와 비밀이 있어서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살기에 스릴과 흥분과 그리고 기대가 솟구쳐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맛이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인생이라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지의 세계, 내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또 이 복잡한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줄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미지의 세계를 살고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나의 미래를 모두 알고 산다 그러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싱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에 쌓여서, 걱정에 쌓여, 공포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또한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이 언제다 딱 정해놓고 산다 그러면, 아니 그걸 이미 알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고, 모르고 살기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면 또 다른 세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이 땅에 일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쉬러 온 것이 아니고, 놀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일하러 온 인생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일하러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일하러 왔고, 일꾼으로 일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그 일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인생입니다. 또 배워서 일해서 왜 일을 하느냐?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을 도움으로써 자기의 성품을 실현해가는, 성숙해져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할 수만 있으면 돕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욕망과 또 옹졸함, 껍데기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남을 도울 때 그것은 마치 군벙이가 껍데기를 벗고 나비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에서 옹졸하게 자기 육신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정말 영적으로 또는 정신세계에서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한바탕 울고 태어났습니다. 다 한바탕 울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마치고 다음 세상에 갈 때는 한바탕 웃고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우리 한바탕 웃고 갑시다. 죽음 앞에서 웃고 갈 수 있는 것은 신앙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없이는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죽음이 딱 임박해 오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제 내가 영의 눈을 뜨니까 의로우신 재판관 예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나는 기뻐하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고 살다가 웃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픈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가 죽거든 한 달간만 슬퍼해라.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슬퍼하지 말라.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은 부모가 그 정이 있으니까 슬퍼하되 한 달 지나서는 슬퍼하지 마.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은 반은 하늘에 속했고 반은 땅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반은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반은 기쁨과 감사와 그 환희가 있는데, 땅에 속해 있는 그 반은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는 것이 반은 하늘에 속해 있고 반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의 표현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표현이고 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음이 가득 찬 얼굴입니다. 꽃이 막 피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쪄들은 사람은 그 얼굴이 사막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보면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의 얼굴은 지금 그냥 막 피기 직전의 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지금 나를 그냥 있는 대로 째려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향기예요. 얼굴에 그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게 살다가 내가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는데 매일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죽는 것처럼 그러고 살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느냐고요. 늘 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자식이 어떻게 사랑이 가지 않나요? 그런 자식을 보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갖고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위에 분이 기뻐하세요. 위에 분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웃는 얼굴에는 남을 비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웃음이죠. 악한 영의 웃음입니다. 속으로 딴 생각을 품고 겉으로 웃어주는 것, 바로 이것은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사탄의 웃음입니다. 동양인에게는 두 가지 웃는 웃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상대방을 비웃는 웃음,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닙니다. 또 자아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웃는 웃음, 그것도 진정한 웃음이 아닙니다. 남을 웃기며 먹고 사는 그러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이 요즘은 굉장히 인기입니다. 코미디언들, 또 웃음 치료사들, 이것이 요즘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 웃음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표정이 반은 죽어져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자연을 보고도 웃음을 잊어먹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바벨탑을 쌓느냐고, 내 자아 속에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느냐고, 바깥을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게 이미 감정이 끊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이미 웃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웃음 치료사들이 생깁니까? 억지로라도 웃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웃음을 잊어먹었기에 그것을 다시 찾아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인대학 목요일 날마다 우리가 노인대학을 하는데 보통 100여 명, 150명 이렇게 노인들이 오시는데 웃음 치료사가 와서 큰 노인네들을 웃기려고 그냥 가진 방법을 다 하더라고요. 아니, 젊은이도 잘 안 웃는데 노인네들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고목나무 같으니 이게 잘 웃어요? 웃음을 벌써 다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그걸 웃게 하려고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신체가 그 웃음을 웃는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웃음 치료사가 억지로 막 웃으니까 그걸 보고 노인네들이 웃더라고요. 웃긴다고 웃더라고요. 응?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제가 지난 화수목 3일 동안을 제 캠핑카를 갖고 남한 일주를 했어요.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가 감독회의가
우리 중앙연회 감독회의가 저희 교회 차례인데 1박 2일 동안 저 같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분당에 있는 감독님 한 분이 요 한 달 전인가 이렇게 암 수술을 하셨대요. 그런데 두무불출하고 일치 안 나가고 여기도 안 오겠다 그래요. 감독회라는데 안 온다고 그래요. 알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교회 분당이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 중에 병원 하는 분, 그게 동서간에 부천시장도 하고 그 병원도 큰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 감독님이 안 받겠다고. 나 그냥 나이도 먹고 이제 70 넘었으니까 그냥 죽을 때 돼서 죽는니까 안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암인데. 그래서 그 사모가 그냥 막 펑펑 며칠 울었대요. 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냥 죽으려고 그러느냐. 펑펑 울고 그래서 억지로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일체 어디 이렇게 모임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한테 알리지 않아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병문안을 못 갔어요. 저는 몰랐댔어요. 나중에서 그 소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려서 이번 나하고 좀 여행을 하자, 한 3일간 여행을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 여행 일정을 짜가지고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 사모님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댔다. 근데 1년치를 다 웃었다.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1년치를 웃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역시 이번에 여기서 남한 일주를 다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제도까지 가서 거제도에서 하룻밤 자고, 또 새만금 거기 가서 또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역시 아름다워요. 섬과 섬을 다 이제는 다리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 마을마다 가면은 그렇게 인프라가 잘 돼가지고 길도 잘 만들어 놨고, 아무나 와서 그냥 쉴 수 있도록 쉬는 자리 잘 만들어 놨고, 그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산 구석구석 골짝골짝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웃음을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빼앗긴 웃음을, 행복을 다시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웃음이라는 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 생리가 끝난, 아브라함이 100세여 사라가 90세였습니다.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때가 됐다,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 얘기를 문 밖에서 들은 사라가 웃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이가 9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지금 애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애를 하나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정말 좋죠. 그래도 노래 듣면서 그 목소리 들으면 아직도 날만해. 예? 제가 지나친 욕심인가요? 아무튼 꼭 여러분들이 애를 낳아서 기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도 이런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고 그 웃음이 하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아들을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기쁨이 그들을 웃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정의 극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웃음과 눈물입니다. 너무 기뻐도 웃고 너무 기뻐도 울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쇠했지만, 전혀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리를 들은 후에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웃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지금 웃잖아요. 90세, 100세의 아들을 낳아 웃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웃을 일인데, 그런데 이 웃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웃음인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데, 바로 이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 기쁨을 주는, 웃음을 주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웃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인류에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웃었습니다.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웃음이 어느 가정에 임합니까? 어느 심령에 임합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는 심령에 이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의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과 울음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영혼이 기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웃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인간 내면 세계의 발로요, 웃음은 외면 세계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즐겁게 살고 웃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데, 믿음이 없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는 전혀 의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웃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믿고 순종을 합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그걸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그 어명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수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고 죽기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만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만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 노인이 돼가지고 애굽 바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백성, 지금 이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60만 대군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바로 앞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볼 때에, 아니 80 노인이, 그것도 아무 무기와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고 지팡이, 마른 지팡이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큰 소리 치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바로가 웃을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런데 모세가 온 것은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지팡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기쁨을 모세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웃을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습니다. 친구가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도 물맷돌, 작은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볼 때에는 너무 웃기는 것이, 네가 도대체 어린아이가 돌 몇 개 가지고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그거를 이기겠다고, 넘어뜨리겠다고 온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 쫓듯이 막대기 돌 몇 개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그 골리앗이 볼 땐 너무 웃은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안창을 가지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생명을 내 손에 붙일 것이고 네 몸뚱아리를 나는 새들이 다 쪼아먹을 것이다. 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결국 다윗의 돌이 골리앗의 미간을 급소를 때렸고 결국 그는 쓰러졌고 다윗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웃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웃게 되고 사랑하면 기쁨이 옵니다. 사랑을 잊으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없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가 없는 사람의 삶은 삭막합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남편이 웃고 아내가 기쁨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을 잊어먹으면 삭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음을 잊어먹은 것은 사랑을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랑을 찾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의 꽃이 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일, 그건 빙그레 웃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젊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2시간을 웃을 때에 건강을 유지하고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어저께 일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웃었나요? 예? 아마 내가 모르기에는 10분도 못 웃었을 거예요. 10분도. 아마 그 웃음도 어떻게 보면 비웃음인지도 몰라요. 진정한 웃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웃음을 얼마나 웃었나요? 오늘 보니까 다 일그러졌잖아요, 얼굴들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것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을 웃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에 쪄들어서 그래요. 사실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인체는 신비예요, 신비. 정신세계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 안 되는 것은 속이, 그러니까 심령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웃음을 잊어먹은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서도 웃어야 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하늘나라 문이 열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인상을 쓰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작정을 알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돌을 다 맞으면서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출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눈이 떠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너 수고했다, 그래 이제 와라, 면류관을 들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준비하신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 이미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 웃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니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냐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명령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향기를 이 사울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살기가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웃음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먹습니까? 이번에 제가 캠핑카를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요, 첫날은 14시간을 운전했어요. 거제도까지 이렇게 막 둘러서 가는데 14시간을 운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큰 놈의 버스, 45인승 버스를 14시간을 끌고 그 갈 때 정말 피곤하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웃고 사시자고요. 정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소망이 없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본향을 보십시오. 본향에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세요. 소망 중에 기뻐하십시오. 웃으며 삽시다. 예, 인사하세요. 앞에 분, 뒤에 분 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웃으며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상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웃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서 알지만 김알란 박사 마지막 죽으면서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살아왔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마지막 길을 마친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장성국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환송의 노래를 불러달라. 할렐루야. 그 환송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는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00년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카타콤이라는 땅굴을 파고 지하 땅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개발한 것이 10분의 1밖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분의 1밖에. 로마 밑이 또 다른 로마의 도시가 있습니다. 땅속을 파서 거기도 3층, 4층, 5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끝없는 또 도시가 간. 왜?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만 하면 잡아 죽이니까 사자굴에 갖다 내던지고 그냥 원형 경기당에다 불을 불려다 놓고는 그냥 화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잡히면 상장에 끌려가면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를 받고 로마가 새로운 나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잠깐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웃음, 하늘이 주는 웃음, 새 역사를 이뤄내는 웃음, 그 웃음이 여러분들의 웃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철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철학은 문제를 제시할 뿐입니다. 그 해답은 종교 안에, 아니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해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고
한바탕 울고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가시는 날은 한바탕 웃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때에, 소망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2번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기뻐했고, 그를 또한 번제물로 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셔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들은 또 다른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을 갖고 살면 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